예수는 말씀, 요한은 소리, 예수는 말씀, 요한은 소리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지보다 더 부풀려진 대답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당시 최고로의 인기를 누렸던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라는 이 긴장된 질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요한은 나는 소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참된 증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해야 될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주목할 때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영광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드러내다라고 말하는 사용된 헬라어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같은 말을 하다, 동의하다, 자백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나 칭찬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실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의 영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겸손과 신앙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결자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주목을 받을 때 그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는 호몰로게오, 즉 진리의 고백함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붙들어야 할 정체성입니다. 나는 소리로라 23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자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이때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헬라어 개념을 대조해야 합니다. 바로 로고스와 포네입니다. 1장 1절에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용이며 실체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지 그 본질 자체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달하고 나면은 소리 자체는 공기 중에서 흩어져 사라져야 합니다. 만약에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남으려 한다면 그것은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그 말씀을 운반하는 소리일 뿐이다. 그는 광야에서 세상의 잡음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소리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은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에 계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목사님만 바라봐서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달하고 우리 자신은 소리처럼 겸손히 사라질 때 비로소 참된 증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 증거해야 될 정체성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신이 소리임을 아는 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이 전달해야 될 실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29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지고 가니라는 헬라어는 아이로 들어올리다, 치워 없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단순히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져가 완전히 치워버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대속이라는 핵심 고리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은 6월절의 구원과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 메시아나 윤리적 스승이 아니라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직언했습니다. 30절에서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육신으로는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창조 시기에 먼저 계신 분입니다. 요한은 이 선지성을 깨닫고 자신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는 종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서 소리인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한 세상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기를 원했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는 영원한 말씀이시고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소리여야 합니다. 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광야의 소리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요한복음 3장 40절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번 한 주간 나의 이름과 자존심은 흩어지는 소리처럼 사라지더라도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만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삶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연약한 부분들, 육신의 아픔들과 물질의 재정의 어려움들과 환경의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고쳐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